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세 번의 절기다.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아멘. 복음을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이요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 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지금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침례 받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어린 양에게 넘어갔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 인간과 똑같이 세 가지 시험을 당하셨는데 다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시험에 걸려서 넘어질 이유가 없죠. 그리고 3년 반 동안 아버지 일을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모든 사망까지도 끝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신다고 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실제로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랬는데 우리가 다시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씀으로 새롭게 주님을 믿음으로 하늘로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만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믿음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 변함이 없다라는 말이죠. 그래야.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결론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어리석은 사람같이 살지 말아야 된다. 어리석은 사람은 오늘 밤에 그 영혼이 어떻게 될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우리가 옛날에는 그렇게 주님에게 돌아오지 못했을 때는 우리 마음대로 살았는데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우리 예수님에게 돌아왔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이요 여러분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도 생명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말로 하기는 쉽지만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이 삶에서 실천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합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거 아닙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다 생명을 놓고 주님을 만날 때 다 자기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염려하는 사람을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할 때 염려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깨어나야 되죠. 말씀으로 말씀과 기도로 깨어나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야 된다. 마귀를 대적해야 되니까 믿음 안에 굳게 서야 된다.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말씀과 기도로 다른 거 아니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거죠. 감사 찬양 제사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입니다. 세 번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은 7개 절기를 3개로 나누어서 3번에 걸쳐서 지내는데 이어진 것이기 때문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 따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렇게 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을에서 겨울 사이에 태어나시고요. 그리고 십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 봄에, 그리고 부활하신 것도 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른 비, 늦은 비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절기를 확고하게 해놨죠.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는 것, 성령님의 충만이 오시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오시는 그거,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시는 것을 첫 번째 오심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런 것도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이른비라고, 그리고 이제 성령님의 오셔서 교회를 형성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늦은비라고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른비가 가을에 있고요, 늦은비가 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하고 좀 다르죠. 그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는 가을이 이른비가 내리고요, 그리고 봄에 늦은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이른비와 늦은비로 이렇게 한 1년을 잡은 거죠. 잡아서 여기 이제 그 주님의 오심과 성령의 그 오심을 두 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둘 다 비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서부터 내려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 번의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하는 성경이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도 우리가 이걸 가만히 보면 지금으로서 신약 교회인 우리들에게 이것이 해석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해석하는 그런 부분, 옛날 구약 성경처럼 실제로 유월절을 지키거나 실제로 뭐 이런 오순절 또는 장막절, 이렇게 무교절, 뭐 초실절 이런 걸 지키는 게 아니고 지금으로서 해석이 다르게 되죠. 지금 우리 교회가 지켜야 할 그런 절기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하는 감사의 열매를 드리는 거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이걸 잘해, 난 다른 사람보다 이걸 잘해, 이런 사람들이 있죠. 난 다른 사람보다 돈에 익숙해, 뭐 이런 거, 그런 것만 말고 어쨌든 뭐 잘하는 게 있잖아요. 자기한테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연구하셔야 돼. 그게 추수의 감사예요. 여러분의 성령의 추수의 감사라고요. 그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대부분 다 살거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뭐 돈도 벌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직장도 갖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앞으로의 그 미래를 꿈꾸고 막 이러잖아요. 그건 다 여러분 아니더라도 다 그렇게 살아요. 교회 안 다녀도 그건 다 그렇게 산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세상 사람하고 다른 거야.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추수의 열매를 드려야 된다고요. 성령의 추수의 열매를 드려야 되는데,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특별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사용하시고 싶어 한다고. 어디서 사용하고 싶어 하실까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을 하나님이 추수의 감사라고 생각한다고요. 그게 감사의 희생제사라고요. 감사의 찬양의 제사, 그거를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나타낸다고. 하나님이 그걸 영광이라고 여기신다고요. 다 사람들이 생각을 뭐 삐뚤게 생각하는지,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든지 뭐 이런다고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현혹된다. 세상에 현혹돼서 자기를 위해서 살다 어느 날 가면 주님 만날 때 되면 이거 내가 너무 헛되게 살았구나, 내 추수를 드릴 게 없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너의 열매를 좀 가져와 봐라 했는데 드릴 게 없는 거야, 세상에.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추수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그게 가을에 일어나는 거라고요. 추수가 가을이라고. 그래서 가장 왕성하고 추수할 때, 곡식이 무르익었을 때, 그때 추수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안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겨울이 되면 안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거든요. 추수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무엇을 여러분 드릴 것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드리셔야 되고, 여러분이 감사할 조건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게 감사로, 하나님 앞에 은혜 주신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축복이라고요. 그 드릴 수 있는
가족이 있고 그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은 축복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어린아이가 100점을 맞아서 그 시험 용지를 가지고 100점을 맞아서 막 이제 엄마 아빠 하면서 그 100점짜리 그 용지를 들고 시험 용지를 들고 좋아서 막 손을 흔들면서 와서 자랑하려고 다 집에 왔는데 엄마 아빠가 안 계셔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 이 아이가 얼마나 슬프겠냐고.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그 부모가 없는 거야. 얼마나 슬프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 여러분에게 가정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랑거리, 여러분이 자랑할 만한 그 가정이 있다는 것은 축복이라고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은 이건 축복입니다. 이건. 여러분의 열매를 어디다 드릴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막 은사도 굉장해요, 막 사명도 굉장합니다, 막 달란트가 굉장해요, 막 뭔가 막 드리고 싶은데 교회가 없어. 자기가 드릴 교회가 없어. 자기 교회가 없어. 그럼 얼마나 슬플까? 응? 그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그냥 어떤 짓을 해도 말이에요, 귀엽게 보이고, 애기들 그냥 노래 시켜놨더니 노래하다가 자기가 울어. 에? 애기들이. 그래도 그게 귀엽잖아. 그죠? 실수해도 좋아서 막 기뻐해주고 박수 쳐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은 아이들한테 축복이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시키는 일들,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들, 헌신하는 일들,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것이 복이잖아.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죠.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것. 여러분이 몸담고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지날 때마다 점점 더 믿음이 다져지고 점점 믿음이 굳건하게 돼서 교회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여러분이 얼마나 기쁘겠느냐 이거야. 삶이 얼마나 기쁘겠는가. 그런 기쁨의 교회를 저도 동참하고 있고 여러분도 함께 동참하셔야 합니다. 그게 얼마나 기쁜가요? 오늘도 막 발표하고 하는 거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설교 안 해도 돼요. 이런 발표 자체가 축하고 기쁨입니다.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그게 예배라고요. 예배라는 건 교제하는 것도 예배라고요. 함께 식사하는 것도 예배라고요. 함께 웃는 것도 예배라고요. 함께 위로하고 슬퍼하는 것도 예배라고요. 함께 기도해 주는 것도 예배라고요. 함께 찬양하는 것도 예배라고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예배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예배라고요. 이 모든 것이 다 예배예요. 그래서 교제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교제할 수 있도록 자꾸 만들어줘야 돼요. 네, 기쁨으로. 그 자꾸 제지해주면 기 꺾입니다. 그럼 안 돼. 자꾸 교제하라고 막 복돋아줘야 돼요. 서로 칭찬해주고. 자기하고 똑같아야지만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달라요, 여러분. 은사와 달란트는 서로 다 달라요. 서로 다른 이런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마음껏 교회에서 활용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예배하고,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열매지 뭐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그러대요. 전도의 열매만 열매라고 그래요. 다른 건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생각해요. 기도는 열매 아니에요? 찬양은 열매 아니냐고. 봉사는 열매 아니에요? 헌신하고 어떤 사람 자기 몸으로 나가서 전도는 못해도 몸으로 어떻게든지 교회 와서 막 헌신하려고 하는, 그건 열매 아닌가요? 그 열매예요. 열매가 뭐예요? 여러분이 열매입니까? 여러분 열매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열매인 거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지 나의 열매라고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열매라고 하지 않잖아요. 성경에서는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지. 성령이 들어오시면 뭘 해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봉사하게 돼 있어요. 헌신하게 돼 있어요. 전도도 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찬양하게 돼 있어요. 뭐래도 하게 돼 있다고요.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것이 모두 다 성령의 열매라고요. 성령이 들어와서 예배 시간에 잠도 자요. 너무 편안하다는 거죠. 안식을 누린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 안에 함께 자기가 일원으로서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건 그건 축복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는 그 자체가 열매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추수의 열매라고 해서 어떻게 열매 드리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는 거고 성령의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추수의 열매라고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어렵게 생각하면요 한두 끝도 없어요. 어떤 것만 저 사람 대단해, 저 사람 열매가 대단해, 저 사람 열매가 귀중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귀중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귀하게 보십니다. 여기에서 하찮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애기들 이렇게 주일학교 아이들 막 찬양하고 발표하고 하는 거 보면은 자기 엄마는 자기 애기만 보여요. 자기 엄마는 자기 애기만.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운동회 하면 그렇게 많은 애기들이 삐약삐약 하면서 그렇게 돌아다녀도요 그 엄마는 자기 아이들을 귀신같이 찾아냅니다. 자기 아기만 보이는 거예요. 물론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다 다른 자녀들이라고 보겠어요? 다 자기 자녀야. 다 자기 자녀니까 다 보여. 다 보인다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보인다고요. 너무 귀한 거라고요. 많은 아이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찬양하고 이렇게 발표하고 하는데 얼마나 귀여워요. 다 같이 천사 같아요. 아이들이 누구 하나 귀엽지 않은 아이가 없다. 특히 자기 아이는 가장 천사 같아. 거기서 가장 천사같이 보인다고요. 다른 아이들도 천사 같은데 자기 아이가 더 천사같이 보인다고요. 그러면 또 다른 옆에 있는 그 아이의 엄마는요, 자기 아이가 또 더 천사같이 보인다. 옆에 있는 애들은 그냥 천사들이고 얘는 더 천사같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또 근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한테 다 같이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그렇게 갖고 계신다는, 다 천사처럼, 다 너는 더 천사 같아 이렇게 보인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히브리서에 보면 천사들보다 우리를 더 높이 여기셔서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천사보다도 훨씬 더 높이 우리를 놓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해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애쓰고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열매로 드린다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있는 그 자체가, 여러분의 삶의 그 자체가 아무것도 못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보신다고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찬양하면서 노래하고 발표하는데 거기서 한 아이는 막 울어요. 한 아이는 막 돌아다녀요. 여기서 동에서 서로 갖다 동에서 그냥 돌아다니기만 하는 게 그게 찬양이야. 얘는 지금 너무 애기지. 누구라는 우리는 말 안 하겠어요. 근데 막 왔다 갔다 해요. 뒤에 아이들은 막 신중하게 막 노래하고 막 이래요. 앞에는 애기가 좀 더 꼬마 아이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얘는 그게 찬양이라고. 그래도 그 부모는 얘를 얼마나 귀엽게 보는지 몰라요. 얘 할아버지 할머니는 얼마나 얘를 귀엽게 보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귀여운 거지. 예, 너무너무 귀여운 거지. 얘 증조 할머니는 얼마나 얘를 귀엽게 보는지 몰라요.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뭘 해도 귀여운 거예요. 얘는 지금 노래 안 했어요. 노래 안 했어. 마지막에 한 번 이렇게 했어요. 마지막에 이거. 마지막에 이거 한 번 한 거로 끝이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너무 예쁜 거예요. 식구들이 볼 때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 아이들 한 사람씩 볼 때 귀엽지 않은 사람이 없고 사랑스럽지 않은 아이가 없고 모두 다 그렇게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얼마나 아름답고 예쁜지 말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여러분 여러 사람이 여기 앉아있지만, 여러 사람이 같이 앉아요. 어린 애기로부터 노인 애기까지 여러 사람이 앉아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전체를 그렇게 이쁘게 보신다고요. 너는 너라서 이뻐. 너는 너라서 이뻐.
자, 열매가 어떻겠어요? 열매가 엄청 노력해서 엄청 봉사하고 엄청 헌신해야지 하나님이 열매로 받아주시겠어요? 아니죠.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그냥 밥 주면 탁탁 받아먹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너무 하나님이 예쁘게 보신다고요. 먹는 사람이 있어야 밥 해주는 사람 기분도 좋지. 100점 맞는 아이만 기쁜 게 아니라 100점 맞아서 자기가 얘기할 수 있는 부모가 있으면 그 부모가 기쁜 거야. 100점 맞는 아이도 기쁘겠지만 그거를 그 100점 맞았다고 소리를 지를 때 그걸 듣는 그 부모가 또 기쁜 거란 말이죠.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 밥을 하는데 밥을 먹어줄 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 이건 복이죠. 축복이라고요. 밥 먹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자기가 뭘 밥을 그렇게 많이 해서 먹이겠어요. 자기 혼자 다 먹으려고 그걸 다 해가지고 재미없어. 재미없다고요. 집에서도 밥해서 이렇게 반찬 해가지고 막 이렇게 여자들이 이렇게 남편도 만들어주고 남편이 여자들도 만들어주고 그러잖아요. 그게 상대방이 있으니까 이걸 만들 재미가 있는 거지. 맛대가리 없게 먹어봐요. 해주고 싶나? 그리고 그 사람이 출장 가서 한 일주일, 한 달 이렇게 있어봐요. 자기 혼자 있으면 그렇게 해 먹고 싶나? 잘 안 해 먹고 싶다고요. 상대방 먹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설교하는 자와 설교를 듣는 자 서로 하나죠. 하나님은 듣는 자도 기뻐하시고 설교하는 자도 기뻐하신다. 찬양하는 자도 기뻐하시고 찬양을 듣는 자도 기뻐하신다. 기도하는 자도 기뻐하시고 기도를 듣는 자도 기뻐하신다. 봉사하는 자도 기뻐하시고 봉사를 받아서 홀딱홀딱 드시는 분들도 기뻐하신다. 다 같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다 기뻐하셔요. 다 예쁘다, 다 아름답다, 즐겁다, 너희들을 보기만 해도 행복하다, 이렇게 보신다고요. 진짜예요. 주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예수님 진짜 그래요? 물어보세요. 예수님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미리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사실이야. 그게 얼마나 여러분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기뻐하는 그 교회가 있다는 것은, 또 여기에 소속되어 여러분이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여러분 살아있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감사입니다. 영혼의 추수 열매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음이 감사요, 감사가 없는 자는 마귀밖에 없습니다. 마귀만 감사가 없어요. 마귀만 은혜가 없어요. 마귀만 사랑이 없어요. 가정과 교회가 있는 건 감사고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것, 여러분 교회가 다른 교회와 막 비교하면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이 세상에서 최고 훌륭한 교회야, 그렇게 하면 좋죠. 그렇게 아닐지라도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요. 자기도 행복하다고요. 여기에 소속되어 있어서 자기가 그렇게 자랑할 만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는 것은 기쁨이라고요. 교회 가정이 있는 것도 기쁘잖아요. 교회가 있는 것도 기쁨이라고요. 여러분의 기쁨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서 한번 잘 봐봐요. 감사로 희생제사,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들이 똑같아요. 나를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나타낸다. 그리고 그것이 뭐냐면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다.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4개예요. 자, 감사로 찬양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4개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감사로 찬양 드리는 거,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나타내는 거, 행위를 올바르게 하는 자,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여러분의 삶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에게 기쁨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찬양의 제사,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이것이 우리에게 옳은 행위라는 거죠.
믿음이냐 행함이냐라고 할 때 행함과 믿음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함이 믿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진짜면 행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은 믿음이고 믿음은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올바른 믿음, 그 진리 가운데 올바른 믿음을 가졌으니까 그게 구원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기쁨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의 구원을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아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을 갖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도록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